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이렇게 전서를 저희들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1장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1년 반 동안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고린도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다 저희들의 모습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이요, 누구는 아볼로요, 누구는 게바, 또 심지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서 교회가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니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와 같이 편을 먹는 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입니다. 이 몸이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에 지금 어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면서 1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파가 나눠지는 거,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편끼리 먹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교회에서는 지양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지적을 한 다음에 지금 초점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교회에 왜 붙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초점을 하는데 그 초점의 첫 단어가 뭐냐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지금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뭔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뭡니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목적지는 압니다. 목적지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사인을 자꾸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자꾸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임무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인을 구합니다. 자꾸 뭔가 확인받으려고 그러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유대인과 비슷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좀 고상한 거, 좀 우리보다 더 차원 높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이 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 길을 알려주는데 이게 도저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23절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은 거리끼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그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저렇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도저히 우리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도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디 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에덴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좋은 학식으로 전파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학 서적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몇몇만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는 일을 하지 않으려다 하고, 이제 브리스와 아글라도 만나고 또 다른 자기 동료들도 만나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봐야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변화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우리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흥해야 되겠느냐라는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수까지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이 미스터리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아버지, 정말 어두운 자에게는 들리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밝히 알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사명 주셨기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